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첫째는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지난주 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다. 근데 구원자의 자격 5개가 있었죠.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둘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셔야 되고, 셋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된다.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다섯 번째 원죄가 없어야 된다. 이 구원자의 자격 5가지를 충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죄가 없어야죠. 원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고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다.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나는 살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할 것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 번째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번째 시간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네요, 절기하고. 자, 고린도서 15장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를 생활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방법이 부활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하나님의 방법 3가지. 첫째는 성육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사람으로.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아멘. 자,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모든 인간은 무슨 상태?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요, 지옥 상태가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고, 공중의 권세자를 마귀를 따라 사는 마귀 붙잡힌 상태라고 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진 인간 스스로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 교재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 성구, 이 요절들도. 그래서 저도 이게 이 PPT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나중에 책자로 나눠주려고 쫙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돼서 이 복음의 핵심들을 다루다 보니까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저는 막 암송이 돼요. 저절로. 자, 성육신. 그 다음에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실로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인간을 대신하여 뭐가 희생당했어요? 송아지가. 죄 없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속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죄인 대신 속죄 제물로. 아멘. 또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엇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대요. 아멘. 또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래. 화목제물. 아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자, 부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결형으로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거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신학에서는 표현하는데요. 자, 한 사람 아담,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표성의 원리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어요? 사는 소망. 사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시작.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는 소망.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신앙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로 부활신앙은 뭐예요? 사는 신앙. 두 번째로 살리는 신앙. 네 번째 남기는 신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살아남아야 돼요.
죽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 자녀들은 혈과에게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화혈과 깨지신 죽음을 통하여 죽은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피를 소원으로 한평생 되어 종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하려 하시니. 자,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죄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가 혈과에게 속하였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와 함께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니 마귀를 때려잡았다는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죽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아이 죽어버려야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도 살려주는 자가 살려주는 자. 아멘. 너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살려주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살리는 고민을 해보라. 어떻게 살릴까? 누구를 살릴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사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남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 부활신앙은 뭐예요? 남기는 신앙이에요. 남기는 신앙. 예수님은 건물이나 돈이나 책을 남기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유산을 남겼어요? 무슨 건물 세웠어요? 책 썼어요? 책 한 번 안 썼어요? 무슨 돈을 남겼습니까? 예. 근데 뭘 남겼어요? 12제자. 12제자. 제자를 남기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타락방으로 들어가죠. 거기 120명의 무리들과 함께 열흘 동안 오순절 날까지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제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유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자식들에게 무슨 유산 남길 생각하지 말고 제자들을 남겨. 제자들. 아멘.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이요, 살리는 신앙이요, 남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남기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고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